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또 성가대 또 우리 중창단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 집에 가실 때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연습하고 가시고 하셨는데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제가 퀴즈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희 엄마에게는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1순위, 둘째 딸은 2순위, 셋째 딸은 3순위, 넷째 딸은 4순위, 다섯째 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5순위. 네, 영희 엄마였기 때문에 영희였습니다. 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지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짓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 또 이 아이에 대한 그런 기대감, 또 이 아이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담고 한문의 이름을 적거나 한글 이름을 지어도 빛나는 이름으로,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름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정체성이고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으로 굳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3, 4대가 모여 있었던 대가족의 그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많은 나라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는 더 큰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런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든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발 뒤꿈치를 붙들다, 그러니까 굉장히 끈질기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까지도 유추될 만큼 그런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배고팠던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했었고, 자기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받아내기도 했었고, 삼촌 나반에게서 자기가 일했던 품삯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끈질기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 야곱. 심지어 하나님하고도 붙들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변에서 야곱에게 이제는 그렇게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뜻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살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역시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시몬, 이 쉐마에 비롯된 이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로 게바는 돌입니다. 돌. 헬라어로는 그것이 베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시몬 베드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냥 평범한 이름이었던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반석이야. 너는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고 기초가 될 만한, 다른 거에 너의 그 반석 위에 무엇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너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떤 이름을 갖고 오실까? 그 이름이 본질이고 정체성이고 인격이고 그 이름이 그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장명하셔서 주신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약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신약의 이름으로는 예수라고 불리는 이름인데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구약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던 그 많은 전투에서 구원해냈던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구원자, 구출자, 구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가난해서 구출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서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약을 발명한다든지 의술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지역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두운 과거의 생활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의 그 삶을 구원해내는 또 그런 사람도 TV나 또 소설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전쟁의 공포에서 누군가를 구원해낸다든지, 또는 상해의 위험에서 어두운 골목길에 누군가 일단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들로부터 그 위험에서 누군가를 구원해낸다든지 구출해낸다든지, 사실 많은 구원자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21절에 보니까 그 누구도 하지 못할, 그 누구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유의지의 틈새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이 죄에, 또 죄로부터 찾아온 이 죽음을 극복해 본 인류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났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로부터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스스로 죄인이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죄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찾아온 이 죽음을 극복해내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은 약해서, 연약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상황에 가장 근접했던 왕이어도 연약해서 자기 죄를 저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또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떠넘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쌓아도 죽음으로 끝나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부활을 통해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이 죄로부터 찾아왔던 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찾아왔던 이 죽음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활약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죽음의 그 문을 여시고 죽음이 꽉 막힌 출구 없는 미로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또 다른 문을 만들어내셔서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누구도 구원해내지 못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바로 너희에게 하늘에서 오시는 이 아들은 우리 인간의 죄,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찾아온 이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죽음에서 끝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참 기쁜 날인 것입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이 사면된다고 할 때 그 기쁨,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기쁨, 합격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합격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모니터에 뜨거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 기쁨처럼 무엇인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계속 꼬여있던 문제가 한순간에 탁 풀려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꼭 올가매고 있었던 죄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순간에 해방되고 풀려나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보시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사실 좀 키워서 자식을 출가하게 되면, 결혼해서 내보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오래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모를 만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전체 시간을 다 합쳐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결혼한 아이들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명절 때 무슨 행사 때 만나는데 한번 그것을 다 해보세요. 앞으로 1년에 몇 번 만나는지, 몇 시간 만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30년 산다면 그게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 달, 두 달 그렇게 그 이상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사실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하나님 흙창조, 우리가 우리 인간을 서로 돕는 존재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짧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적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랑 정말 가까웠던 친구들 역시도 어느 순간에 나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동기간에 그렇게 정말 친형제 자매의
그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그런 관계를 가졌다가도 동기간에도 한순간에 어긋나면 옆에 있는 이웃보다 더 멀어진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 사이에 서로 함께 돕는 존재로 창조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들인데 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보시고 오늘 우리들과 정말 변함없이 오늘 우리들과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외딴 섬처럼 누군가로부터 잊혀지고 버려진 채 홀로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은 그분의 사명이고 정체성이고 그분의 인격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말라기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봐, 우리를 잊으셨나 봐. 그런데 갑자기 400년이 지나고 역사에 동이 떠오를 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역사를 여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내 삶의 시간들이 참으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지금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함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눈물 나고 오늘 이 시간 정말 가슴 아픈 일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밭길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의 어둠 속을 방황하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에 관영한 이 죄악 가운데 세상 죄악의 물결에 압살돼서 살다가 그렇게 내 자신이 거기에서 압박받으며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세상에 묻혀서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닌 죄와 죽음을 이겨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시간이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한 번 붙들면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날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그 약속을 붙들고 날은 차갑고
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끝에 나를 기다리고 계실 예수, 임마누엘 대신 임마누엘 예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 때 임마누엘 예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예수.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에게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